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지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하늘과 땅 온 지구가 아멘으로 화답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문제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 주위와 환경을 속이면서 믿음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잘못된 동기를 치유하고 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면서 멸망의 삶을 우리는 삶의 치유를 받아서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치유합시다.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고 또 종교 생활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의 여정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속삭임이 있다면 너무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엇과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잘못된 동기들,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잡을 때에 내 자신이 치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러 어디에 갔더라?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산 밑에는 아론을 중심해서 출애굽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걱정도 되겠지만은 나이가 많아가 힘이 빠져가지고 혹시 넘어졌나? 그곳에는 물도 없고 그곳에는 마실 것도 없는데 왜 이리 안 내려놓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올라갔던 지도자가 내려오지도 않지, 소식도 없지, 그럴 만도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본능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요즘 보니까 반려견을 좋아합니다. 개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 키우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나 짐승이 우상 숭배하는 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에 가보면, 자연인들이 보면 조각들을 만들어서 개형상을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어서 이어져 만든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옛날에는 무덤에 옆에 보면 쌍옆에 사자를 이렇게 탁 조각을, 석상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야 했던 집안들, 좀 잘 사는 집안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집안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어찌 돼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문대대로 멸종하게 하는 그런 집안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사람은 그걸 만들어서 우상숭배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향해서 사단은 숭배하도록 사단 24시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말씀 24시, 복음 24시로 말씀을 듣고 찾고 외우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사람에게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너무 많다. 돈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뭔가를 집착을 담고, 뭔가를 찾아가기 위한 것을 탁 담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는 찬양을 담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다. 이런 것을 담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들 어떤 것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알면서도 해결 안 되는 동기 문제가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먹어야 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북한에는 참 어려운 나라를 당연히 도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은 참 잘 살지만은 한면으로 보면 노숙자가 거지같이 제일 많은 곳도 미국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지역 속에서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여기에 제일 많이 있다 그래요. 왜? 이곳이 제일 따뜻하다는 거예요. 제일 잘 산다고 하지만은 전체 지역이 우리나라의 52배 정도 되니까 뭐 크니까네, 그죠? 그런 지역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는 부분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울 때부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가난했죠, 대한민국이. 60년도, 50년대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필리핀보다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기회로 시작해서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들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먹는 문제를 많이 염려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리라. 다시 말하면 물질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 일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러 오고 노예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일에 노예되어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경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일 때문에 봉사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님 뭐하고 왔노? 일하다 왔습니다. 그럭저럭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어떤 부흥사는 하는 말이 개털 모자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본능이 우리 몸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육신 중심으로 계속 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네피림에 장악되어서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서 노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하나님의 묻지를 않고 사단의 노예에 있는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노예 인생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와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처럼 시집 장가가고 먹고 사는 위주로 살 때에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 와보세요. 결혼식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그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주로 사는 육신의 물질 문제, 돈 문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이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것을 다시 불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날 성소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하면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동기 문제를 예배를 통하여 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책 없이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3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주리니 열에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말씀 받는 여러분들 말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타버려요. 과일들이 파종했던 식물들이 타버립니다. 자, 여기에 봄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춥다 해보세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벌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다윗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찍이 자고 오랫동안 잤는데도 피곤해서 못 사는 거요. 잠깐 자는데도 하나님이 단잠을 주어서 피곤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는 분 계십니까? 잠을 많이 자고 왔는데 눈도 감기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한번 영적인 상태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야 돼요. 피곤치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마음에 다 결단을 해야 돼요. 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까? 그래서 또 목사님이 너무 안 들리니까 스피커 소리를 빽 해주면 졸고 있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쾅쾅쾅 쳐요. 제발 그 교인이 말씀 좀 제대로 들으라. 살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 들리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에 잡힌 사람이 있으니까 참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농사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그가 농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데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었더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쓴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 인생의 축복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귀에 들리도록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 속에 담도록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꾸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동기를 봤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순절날 구원하시고 또 유월절에 빠져나오게 하셔 구원하시고 오순절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수장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심을 때와 자랄 때와 또 열매 맺을 날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수장절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 잡힐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붙잡을 때 혼과 골수를 찔러 쪼매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체질 뿌리내린 것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인생 지침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 되고 등불 되치고 길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보고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며 치유받는 복이다.
가나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 가나안의 여정을 가면서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럴 때는 한결같이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위와 환경들이 때로는 지진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곳에 분명히 저들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떨 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것으로 사도행전을 적용하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받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어떤 원수도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칼을 쏘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통하여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이 적용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나 어디서든지 내 아픈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도망가고 여러분의 언전 손에,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이 임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땡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치유의 손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픈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고 나는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 간다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더 아파져 버려요. 올 것이 왔다 하고 뭐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은 사람 주사 맞으시고 일어서서 와버리면 돼요. 그래야 되는데 받아들인 대로 내 몸은 그대로 처지면서 이불장에 눕는 그 길밖에 안 되어져요. 우리는 다시 한번 138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9장에 보니까 그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복음을 안 듣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란노 서원에 따로 알아듣는 사람을 제자들을 데리고 2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이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고 에베소 지역에 다 흑암으로 둘러쌌던 지역들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해 이 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복음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포항과 안강과 동해안 지역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을 지교운동을 통하여 한 번쯤 다 듣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듣도록 하면 놀라운 기적은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흥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올 한해는 우리 반석교회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우상 문제 가진 사람,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로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으로 멸망할 삶을 치유해라. 자, 여러분 가족들을 보고 한 번쯤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위에 제일 많은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정신병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자, 경증, 중증 잡힌 사람, 약물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사는 나라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티베트나 바누아투는 참 못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행복지수가 1위 2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밖에 공원에 가면 웃고 다니는 사람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혹시 웃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뭔가 있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우리도 보면 주변에 길거리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우고 짝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2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 5명이 적군 10명을 이기고 하나님 군사 100명이 10,000명을 이기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시편 44편 6절에 보니까 활과 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이 전쟁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현장의 불신자와 사단과 12가지 문제에 붙잡힌 저들 속에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늘 붙잡으면서 말씀을 늘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길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갑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앞으로 점점점 많은 것이 중독 정세가 많아가지고 삶의 문제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 주위에 도박이나 또 주식이나 또 여러분이 돈이나 카드나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여기에 빠져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영적 문제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어쩔 수밖에 없이 주식을 하는 직업이라면 직업에 묻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탕감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로마서 16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중독 정세에 있는 사람은 첫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고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해야 되지 막무가내 교회에서 말씀 들으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적용을 여러분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에 맞게 적용이 돼요. 문제가 온 사람은 문제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들어야 이래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는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오늘 여러분 이것을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가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는 어떤 대상자든지 복음으로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와 사명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갖고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너져 있는 시대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아-유치 본부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요즘 시골에 가보면 중소지역에 가보면 어린 렘넌트들이 없어졌어요. 다 도시로 가고 또 결혼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결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전남 지역의 어떤 목사님 그 교회는 렘넌트 한 명이 있다. 한 명. 그 한 명을 키우는데 그 한 명이 앞으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놓고 온 교회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명이 전도자 되어서 일꾼하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저 감 지르는 렘넌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커서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못 알아듣겠지만, 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어른들은 알아들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사람들을 볼 때는 숫자를 보니까 적다 하지만 그 한 명이 전도자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이 된 거예요.
전라도 완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 3명에 지 아이가 3명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는 이런 학교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도서관에 가는 것 때문에 책 빌려 온다는 거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책을 계속 빌려다 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일찍부터 글을 깨우쳤던가 봐요. 부모를 통해서. 글을 깨우치니까 책을 빌려주니까 학교에서 책을 5,000권을 읽어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특수대학에는 보니까 장기 있는 자기가 뭔가 특정한 것을 가지고 대학에 뽑는 대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또 뭐 수능을 잘해가지고 뽑아가는 애들이지만 농어촌 애들 보고 또 책을 많이 읽은 애들도 뽑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아이가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훌륭한 서울의 모 대학에 특채로 들어갔어요. 시골이라고 1명, 2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지금 그 안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이제 전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렘넌트의 확신을 계속 주면 항폐한 곳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 날이 싹이 트고 열매 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숨은 전도 시대를 열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렘넌트도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올해의 표를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와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전 지교 운동을 확산시키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포럼하면서 계속 인도받아가는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된 자는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같은 존재라. 그리스도가 터 위에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과 재앙과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말씀 인생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보면서 한 해를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결단 속에 인도받는 귀한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